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를 한문으로는 이제 불혹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불혹의 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역사적인 얘기라든지 무슨 사자성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다시 꺼내가지고 한번 보면은 새삼스럽게 뭔가 새롭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자는 그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그 학문 수양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이거를 지학이다 그랬어요. 지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떤가 하면은 대여섯 살이면 학문의 뜻을 두어야 되잖아요. 조기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싫든 좋든 공부해야 되죠. 이런 사회가 됐죠. 그 다음에 30살에는 자립을 하였으며 근데 이립이라고 그래요. 이립. 근데 이것은 인생의 그 방향을 확실히 잡고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40에는 그 미혹하지 않았고 이랬어요. 미혹하지 않았고 이걸 이제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의 나이. 이게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죠. 논어 그 자한에 보면은 인자부루라고 그랬어요. 인자부루. 어진 사람은 근심이 없고 지자불혹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용자불구.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맹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사십 부동심이다 그랬어요. 아사십 부동심. 이 얘기는 내가 40살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자세히 보면은 공자나 맹자가 이 얘기를 했던 것은 40살쯤 됐을 때 의로운 일이 아니면 절대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조건이 좋은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조건을 제시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그거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런데 공자나 맹자는 그게 의로운 일이 아니면 절대 자기는 거절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쉬운 사례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이런 게요. 이거 지천명이더라고요. 지천명. 그 하늘의 뜻을 알았다. 하늘의 명을 알았다. 그 예순에는 무슨 소리를 듣든 귀에 거슬리지 않았고 이랬거든요. 무슨 소리를 듣든 귀에 거슬리지 않았고 그걸 이제 이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실은 경험도 많고 세상을 많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넓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말이죠. 밴댕이 소가지처럼 뭐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속이 좁아지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른이 되면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종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심.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일컫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 10대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충년이라고 그래요. 충년. 그 다음에 20살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약관이라고 그러죠. 약관 20세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약관의 나이에. 그 다음에 나이가 70이 되면은 그걸 우리가 고희라고 그래요. 두보 그 시 한 구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른을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30몇 살이라고 그러니까 70을 살았다고 그러면은 그건 아주 장수한 거죠. 지금 100살보다도 더 오래 사는 거 아닌가. 77살에는 희수라고 그러더라고요. 희수.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기쁜 나이다. 그 다음에 80을 팔순이라고 그러죠. 가끔 팔순잔치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산수라고 하더라고요. 산수는 8팔, 팔자에다가 10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람 인자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을 산수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88세를 뭐라 그러냐. 88세는 미수라고 그래요. 이거는 8팔자를 2개를 쓰고 그 다음에 10십자를 하나 썼다. 그래서 이제 88이 여기서 유래됐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90살은 어떠냐. 90살은 졸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졸수는 뭐냐면은 속자로 하면은요. 그 아래는 그 10십자고 위쪽에 9라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90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됐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99세를 백수라고 그래요. 그 왜 100살을 백수라고 안 하고 99세를 백수라고 했는가? 그 100백자를 쓰면은 백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일자를 떼니까 흰백자예요. 그래서 이걸 99살을 백수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는 윗상자, 목숨수자 이래가지고 이게 제일 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백수를, 백사를 상수라고 한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소개를 해드리면은 팔순을 맞은 어떤 분이 팔순잔치를 했어요. 그 아들들이 음식을 모두 준비해가지고 친척이라든지 친지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루 동안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아주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 팔순 노인이 저녁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을 지어요. 그 아들이 여쭤봤어요. 아버지 뭐 오늘 즐거운 날에 왜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저 아무개 있지 너 알잖아 아무개. 그 사람이 말이야 와가지고 나보고 100살만 살고 죽으라고 하더라고.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든 노인에게 오래 사시라고 하는 덕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수상수 하시라고, 백수상수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가 꼭 100살만 살고 돌아가십시오 이런 얘기보다는 오래오래 사십시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노인은 귀가 약간 어두웠나 봐요. 그러니까 100살만 살고 죽으라고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죠. 100살, 지금도 뭐 100살 살면은 수명이 짧은 것도 아니고 뭐 억울하고 분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막 끝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공자가 얘기한 인생 수양에 관한 얘기 또 나이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등등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